네, 들어갈 때까지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이 나오시기도 했지만 좀 단합된 모습이 또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덕분에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중이신데 화요일경부터 많이 호전되셔서 이제 자가격리를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여 근무하실 예정입니다. 중보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요, 함께 예배드림이 행복입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추구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있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도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이나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인생에 단 한 가지 우리가 꼭 사수해야 되고 달성해야 될 유일무이한 가치 한 가지를 꼽아보라 하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행복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일부러 불행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도리어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것이 어찌 보면 사람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사실 답 없는 어찌 보면 질문일 것 같기도 한데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한 상태다, 이렇게 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욕구가 만족되어서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하고 있는 상태를 행복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행복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만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선, 행복의 기준선이라는 게 있겠고요, 이 기준선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만족스럽지 않으면 나는 뭐라고 생각해? 아직은 불행하다, 아직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는 행복하다, 인생 살맛 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일단 만족감이 와야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채워지는 것 때문에 만족해야지만 나는 비로소 그때부터 행복하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채워가야 될 것인가? 아마도 저와 같이 궁금했던 몇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2019년에 보건복지부 이름으로 행복의 조건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상은 만 19세부터 80세 장년이었습니다.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어떤 조건이 채워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니까 이제 등수가 다 있습니다. 몇 등부터 할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5등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입니다. 7.6%의 사람들이 여가 생활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것보단 그냥 필요할 때 휴가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가족들이랑 경기도 하고 스포츠도 보고 재밌게 꽁냥꽁냥 잘 살아가는 거, 여가 생활을 할 여유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등은요 10.4%의 사람인데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요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했던 직업들을 떠올려 보면은요,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일해서 행복하고 내 소질과 적성에 맞아서 그 직업을 선택하신 분이요 주변에 따져보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까 어쩌다 그 직업을 갖게 됐고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소질과 적성을 가지고 있는 일을 직업생활 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등이 되겠습니다. 3등은요 12.7%의 사람이 돈과 명성,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내용이라서 따로 부연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등까지는 10%대인데요
1등, 2등은 훅 하고 퍼센트가 확 올라가거든요. 2등은 26.3%가 답변을 했는데요. 들으시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자, 2등 건강. 그렇죠. 아프면요 피곤합니다. 그리고 아프면 나만 힘든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가족들도, 지인들도 힘들어지기 때문에 건강 하나 지켜가는 것. 내가 나이가 들어도 건강에 특별한 이상이 없고 아주 뭐 병원도 잘 안 다니고 튼튼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로 행복이다. 이것만한 조건이 없다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대망의 1등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1등은 31%가 답변을 했는데요. 저는 좀 의외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 그렇죠.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돈도 많고 그리고 내 직업도 번듯한 직업입니다. 여가 생활도 충분히 하고요, 몸도 튼튼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오면은 지옥입니다. 싸우는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만나면 일단 얼굴이 붉어지고 서로 뭐 손가락질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내가 갖추고 있는 게 많아도요, 가정이 불편하면은 그것 자체가 나에게 불행이 된다, 나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꼽았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재산이 없거나 건강하지 않으면 나는 행복과는 동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2019년 우리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무언가 더 중요한 것, 꼬집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사수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9년에서 2년의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미국에서 다시 한번 또 행복에 관련된 설문조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그래서 리서치 기관에서요, 아시아에서 뭐 오세아니아에서 유럽에서 대륙별로 몇 국가를 이제 뽑아가지고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연히 한국도 포함이 되는데요. 대부분의 국가가 첫 손가락이나 두 번째 손가락으로 가족이나 직업을 손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일하는 게 행복해야 되고 나랑 같이 사는 가족이랑 같이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한국에서는 근데 결과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데요. 19%가 뭐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 수치입니다만 물질적 풍요를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가진 게 있어야 다 누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자, 돈이라는 것, 자본주의의 신과 같은 우리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헬스케어를 받아가지고 건강이 조금 더 뭔가 양호하지 않아도 돈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가족 모두가 충분히 뭐 해외 여행도 가고요, 충분한 여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돈이 있으면 자녀들 교육도 걱정이 없죠. 좋은 학원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성적은 아무래도 기대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오르겠지 기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가정도 이렇게 돈으로 어느 정도, 가정이 불화하더라도 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런 것이죠. 돈으로 가족과 건강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른 모든 요소보다도 재정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요소, 행복의 조건으로 꼽은 것이 아니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고 직설적으로 여러분한테 답변을 하면은 이 자리에서 손들고 그렇다라고 하진 않으시겠지만 왠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돈 많으면 그래도 조금은 더 행복해지겠지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진짜 그러한지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였는데요. 지금 나이가 97세십니다. 현역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다. 리처드 이스털린이라고 하시는 경제학자가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였습니다. 연구 내용을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잠깐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득과 행복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 행복도와 연관이 깊은 소득의 종류는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기준으로 잡은 얼마라고 하는 게 충족이 되면 행복하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정말 의외로요, 내가 이전보다도 소득이 더 많아지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소득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사회가 통념적으로 이 정도가 중산층 정도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더 소득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생각할수록 행복도가 올라갔다라는 거죠. 절대 소득이 아니라 상대 소득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과가 굉장히 특이했는데요. 이 소득과 행복도라는 것이 일정 수준까지는 비례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돈을 조금 더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더 이상 행복도가 유의미하게 올라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따지고 보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그냥 평행선을 그어지게 되는 그런 그래프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분야의 연구가 참 특이한 결과,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결과였습니다. 남들보다 더 악착같이 열심히 벌어도 내가 완벽하게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행복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느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이 잘 되거나 소득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건강이 확보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행복과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요, 남들의 평균치보다 건강하지 못합니다. 남들의 평균치보다 덜 벌고 있습니다. 남들의 평균치보다 부족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당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남들보다 덜 갖췄기 때문에 당신은 불행하거나 무언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에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거죠. 부족함이 채워져야지 우리가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논리는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가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누가 과연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부족하고 결핍되고 어렵고 고난스러운 상황을 누가 과연 지켜보고 계시며 누가 과연 돌보아 주시고 계시는지, 그분이 누구신지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 겁니다. 바로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나를 채워주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인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의 도입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8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지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해보면 물질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팔복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를 써서 너무 죄송합니다. 영어로는 비티튜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냥 흘리셔도 되는 얘기입니다. 꼭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베오라고 하는 라틴어는요, 행복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티투도라고 하는 라틴어가 태도나 마음가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팔복의 어원적인 의미가요, 이런 겁니다. 행복은 태도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조건, 내가 채워야 될 무슨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태도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이게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비티튜드, 그리고 베오 아티투도라는 라틴어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마음가짐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바꿔먹고 태도를 바꾸면 행복할 수 있나요?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자의 일화입니다. 중국 철학가죠. 벼슬 생활을 하고 있었던 조카 공멸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벼슬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져 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벼슬을 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이 무엇이냐 질문을 했습니다. 공멸이 물음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잃은 것이 3가지였습니다. 잃은 그 3가지는 일이 많아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녹봉이 적어서 친척을 돌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가 너무 다급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잃은 것만 3가지를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공멸이 물러났고 공자는 같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제자 복자천을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자, 잃은 것과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복자천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거꾸로요. 잃은 것은 없고 얻은 것만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배운 것을 날마다 실천할 수 있어서 학문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는 녹봉은 적지만 이를 아껴서 친척을 잘 도와줬기에 더욱 친척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무가 다급했지만 틈을 내서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친구들과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같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2사람이었는데 완전 정반대로 답변을 한 겁니다. 공멸은 잃은 것만 3가지였고 복자천은 얻은 것만 3가지였다. 내용조차 완전히 반대였던 것입니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공멸은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일을 했는데 복자천은 행복하다고 느꼈다라는 겁니다. 잃은 것을 세기보다 얻은 것을 세려고 했던 이 바로 복자천의 마음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멘탈 관리를 잘하거나 마음 수련을 잘하면, 다시 얘기해서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려고 하고 단점 속에서도 장점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면은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본문의 답변을 찾아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4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6장은 심령이는 없고요, 가난한 자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어 보면은 히브리어는 아나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근데 뜻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소득이 적어서 가난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나임은 좀 뜻이 특별합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납부를 하거나 누군가가 수탈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억압을 받아서 본인이 노력해서 가난을 면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부자가 될 수 없고 중산층도 될 수 없어서 가난을 그냥 운명처럼 짊어져야 되는 사람을 뭐라고요? 아나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나임. 자, 그러니까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뺏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렇게 알겠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건 좀 보충될 만한 구절을 우리가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인데요, 시편 40편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첫 번째,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러니까 시인은 본인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걸 어떻게 하고 있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가난해, 나 궁핍해, 나 살기 힘들어 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은요,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의 도움이시고 건지시는 이시라,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것 인정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잖아요. 일단 짜증이 납니다. 나 왜 이렇게 궁상맞지? 뭐 그러면서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이게 원잡으로는 안 되겠다, 투잡 찾고 쓰리잡 찾고 뭐 계속 이렇게 하면서 뭐 일 없냐고 막.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면은 건강만 가지고 시간 부족해지면서 가족과도 제대로 대화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이렇게 힘든 삶을 살다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를 찾게 되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가족 원망하거나 부모님 원망하거나. 사실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이 일을 겪어보면, 우리가 궁핍하거나 가난하다라고 느끼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새 신앙을 잃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내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근데 여기서 돈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지체하지 말아주시고 나의 위급함을 돌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나 파산 상태라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지금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팔복의 두 번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서 애통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죄나 허물이나 아니면 불의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그런가 보다, 죄졌나 보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를 향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탄식하거나 아파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역시 보조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본문 다른 말씀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의 심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3절 상반절,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이 고백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에 대해서 울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대표적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고요, 혹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네가 뭔데? 너 해고, 이럴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으로서 진지하게 듣고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목동 시절이나 왕이 됐을 때나 본인의 죄나 허물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알았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요새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해지는 시대입니까? 오히려 이런 죄와 허물에 대해서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줄 아는 사람,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 사람,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음이 좀 넉넉하고 사람을 잘 품고 대화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온유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를 다시 히브리어로 다시 재번역을 하면은요, 아까 1절에서 봤던 가난한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나임과 똑같은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은 가난한 자랑 온유한 자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생각하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가난한 자라고 온유한 자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가난과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사람이 이제 지렁이도 밟으면 발끈하고 꿈틀한다고 이제
들고 이제 우리가 이걸 뒤집어 버리자, 이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누군가 자기를 압제하고 누르고 수탈을 해도요, 어찌 보면 바보처럼 그저 묵묵히 지켜보고 그저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현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보상, 하나님의 역사와 회복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인내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거칠지 않고 부드럽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팔복의 네 번째 사람,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의는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입니다. 사회적 정의, 경제적인 정의, 어떤 불공평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의가 임하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이 사람은 계속해서 목말라하고 줄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종의 욕구이고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모습이죠. 그냥 홍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갈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기를 찾고 구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사람들은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서, 목말라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겠죠.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을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데 아낌없이 나아가는 모습 역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본다면 이 사람은 결국 세상에서 세상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찾고 계시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아주 짤막하게 요약해 놓은 구절이 있어서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채워주실 거라는 거죠. 최우선순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최우선순위는 무엇이냐면 먼저 이 땅에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 위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내던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팔복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각자가 어떤 사람인지도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네 명의 사람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잘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평균치에 비해서 부족하고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근데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가 넉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만큼은 부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 원망하거나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거나 도피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그냥 그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팔복 처음에 나오는 네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어도 결핍된 것이 있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전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이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행복한 사람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직전의 본문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천국이라는 것은 그 뜻을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다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천국도 있지만,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는 그 천국, 내가 지금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천국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분께서 지금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리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 나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행복은 단순히 마음이나 태도를 바꾼다고 해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천국을 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충만하여 천국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행복이라는 복음성가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복음성가를 작곡하신 분이 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신데요, 이 목사님께서 방송 인터뷰를 했던 모습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의 가정은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불행한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2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안을 떠나셨는데요, 그냥 떠나신 것도 아니었고 폐물하고 현금과 통장을 모조리 가지고 떠나셨습니다. 말 그대로 가족들에서 사라져버린 거죠. 자기 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를 꾸려야 되는 상황은 이제 오롯이 어머니의 몫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주물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급한 대로 주물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어머니의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똑부러지게 할 수 있을 그런 경험도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던 것입니다. 주물 공장이 금방 부도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83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졌던 빚이요, 당시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만만치 않은 돈인데요, 83년이니까 어마어마한 빚을 진 거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신 것이죠. 가사 도우미도 하고 산후 도우미도 하고 식당도 하고 방문 판매도 하면서 투잡 수리잡 하면서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목사님도 생계 보탬이 되려고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4학년 때 신문 배달을 하셨다고 하고요, 6학년 때는 구두방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돈을 모아서 작은 돈, 코 묻은 돈을 어머니한테 드리면서 어렵게 살았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가정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딱하다, 혀를 끌끌 차면서 어찌 보면 마음속으로 참 안 된 가정, 불행한 가정, 행복하고는 동떨어진 가정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목사님 어렸을 때 본인은 불행하지 않다라는 거 확신하며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뭔고 하니 어머니의 신앙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어떠했는가? 기도하는 신앙인이었다라고 합니다. 밤늦게 일이 끝나면 보통 11시, 12시 자정이나 가까이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은 거의 바로 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 손발 붙잡고 눈물로 몇 분이나 기도를 해주고 곤히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때에는 이게 볼에 어머니 눈물이 똑하고 떨어지는 게 느껴져서 눈을 떠야 되나? 눈 뜨면 엄마가 민망해 하실 텐데, 이런 생각까지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곤죽이 돼서 들어왔다가도 새벽 기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데, 무슨 생각인지 목사님은 기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몰랐지만 어머니 가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따라갔고, 기도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지만 옆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았다라고 합니다. 더 놀랐던 것은요, 어머니가 일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방문 판매 김을, 그렇게 완도 김을 많이 판매하셨다고 하는데요, 이 완도 김을 판매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뭔가 더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게 좀 잘나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어야 사실 복음 전한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서 피곤죽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뻤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는 불행한 게 아니구나, 나는 행복해질 수 있고 또 행복한 사람이구나, 어렸을 때부터 주눅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결국 나중에 어떤 곡을 작곡하게 되느냐? 행복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작곡한 행복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겨보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